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여절이 예레미야서 11장 20절이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검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합격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재앙이로다. 무엇이 재앙일까요?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탄식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예레미야의 탄식인데 이렇게 지금 이 상태는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저 북방에서 무시무시한 군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과 놋으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고 있죠. 이게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 재앙 때문에, 이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탄식을 할 때 예레미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태어난 그 자체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이때 선지자직 그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망해버렸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국제적인 상황, 나라 전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재앙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우크라이나 탱크가 이렇게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아서 꽉 이렇게 터져가지고 불이 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속에서 병사가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불타버린 그 탱크와 같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리고 불이 타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정말 바벨론 군대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무엇이냐면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모든 유대인들 동네 사람들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유예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그 사회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아주 쩔어 있었어요. 그게 아주 녹아 있었어요. 내면화 돼버리고요. 그게 삶의 윤리가 됐어요. 사회 질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박멸하자고, 바퀴벌레 취급하고요, 끊어버리자고, 도려내버리자고 종기, 썩은 부분 취급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에레미야의 정신을 완전히 녹여버린 거예요. 에레미야를 무너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 바벨론 군대가 에레미야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최근에도 선생님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이 한두 분에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울증 치료받는 사람 많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듣고, 학부모에게도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또 이렇게 교육기관 있죠, 교육청, 좋은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지상의 별처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도.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우거진 숲, 아주 거기는 나무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아주 우람우람하게 자랍니다. 크게 자라요.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를 벨 때에 도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숲을 이제 나무를 제거하고 이렇게 밭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 숲을 에워싸고 그리고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이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무관심만 해도, 저주가 아니라 무관심만 해도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 인간에게는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그 카톡에 이렇게 첨부 파일이 들어있었는데 허리복음이에요. 허리복음. 이 목사님은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지금까지 몇십 년 허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본인은 허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좋은 걸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서 허리복음이라고 하는 좀 짧은 그 글, 핵심 내용만 간추려가지고 자기가 발견한 것도 들은 것 다 해가지고 저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저는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리복음이라는 것만 이렇게 문자로 보고 이런 걸 보냈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답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답장을 못 해드렸어요. 한 3, 4일 지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문자가 와서 마음에 안 드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유 있죠, 이거.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며칠간 왜 답장이 안 올까?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내가 잘못 보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엄청 쓰셨던 것 같아요. 고통을 받았던 거죠.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허리복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이건 그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인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인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만약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냥 이렇게 저주가 아니라 단절이 되기만 해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건 정말 치매에 빨리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사람. 이 면역력도 약화되어서 병도 잘 걸리고요. 이게 얼마나 좋지 않냐면 이게 하루에 담배 12갭이 그 정도를 피우는 그 독성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막 심각하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뒤틀려지고 분노로 나타나고요. 상황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 특공대가 나오고 기관총을 든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장갑차까지 동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는 절대 못 막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지금 에레미야가 완전히 이때 무너져 버리는데 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퍼붓는 저주 때문에 육신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영혼이 녹아내려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멘탈이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네? 한번 짐작해 보세요. 멘탈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예, 강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고요.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만날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지배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주 위대한 분들인데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래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무슨 기도를 올리냐면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한마디 저주했단 말입니다. 저주의 이 말이 그 엘리야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반 만에 하늘에서 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죽여주세요.
이렇게 강한 선지자도 저주의 말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런 용사가 정말 뼈만 남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버리고 또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시편 7절 말씀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호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예. 사람들이 퍼붓는 저주, 악담, 험담, 비난, 그것이 용사였던 다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냥 그 저주가 뼛속까지 들어가 버려요. 이 사람들은 방금 말했던 엘리야나 또 다윗이나 에레미야나 멘탈이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저주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축복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쓰러져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왜 나에게 선지자직을 맡기셨나요? 나 하기 싫어요. 다 내버렸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든지 우리 성도님이든지 연약한 성도님을 볼 때 당신 왜 그래? 그래 버리면 그 사람 무너져 버려요. 그럴수록 무엇 해야 되냐면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축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저주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부분이고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저주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될까요? 네? 짜증이 나기 쉽잖아요. 제목 보세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첨단 은광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존 성도님들은 새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요, 무조건 축복만 해주세요. 그러면 잘 정착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기존의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축복만 해주세요. 축복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할 때에 그 저주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도 남을 저주할 때가 있다. 남의 말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세 전부터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비난, 다른 사람의 험담, 다른 사람의 저주, 그게 나에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고요, 축복하면 됩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은 새가족들은 기존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세요. 사랑 받으려고, 관심 받기. 왜 관심 안 가질까? 사랑 안 할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사랑하고 있어요. 관심 갖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하고 혹시 부담 가질까봐 그게 정말 조심스러워서 잘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럴 뿐이에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고생 많이 한 성도님들입니다.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안 해본 고생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첨단 은광교회 왔더니 성도님들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9월 3일이면 3분의 장로님과 4분의 권사님과 1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짜증이 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에 안부 전화, 안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자살하기 직전에 한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다시금 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별말 한 거 아닙니다. 전화 한 통화였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사랑합니다. 한 통화였어요. 그 한마디에 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죠. 내게 재앙이로다. 다 나를 저주하는 도다.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정반대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축복이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축복이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도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